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즉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가? 성전은 희생의 제사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예배 드린 자가 없을까?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린 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가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릴까?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은 1년에 52주, 52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금요 철야를 나오고 또 쉘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한 500번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 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드린 이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때로는 탄식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배가 많이 변질되어졌다, 타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만 하면은, 소위 말해서 눈도장만 찍으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면은 나는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그야말로 종교인으로서 성전의 마당만 밟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선거하면 모든 면에서 선거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이때 바로 왕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때 모세가 출애굽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우리가 광야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엇인가? 출애굽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세상을 멀리하고, 즉 사흘길이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길, 그래서 이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막으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전염병과 전쟁과 칼로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을 이렇게 방해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 이제는 두 손을 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타락할 때에 이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예배가 이렇게 중단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싶고 빛이 되고 싶은 그런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은 예배를 이렇게 등한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즉 구별된 모습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오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찾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예배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생의 제물을 성전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와 기도회, 예배와 우리가 이 모임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이런 모임이나 기도회는 거기에는 예물이 없습니다. 희생의 제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구약시대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이 제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게 죽어서 드려야 되는데 이 희생의 제물이 대신 드려지는 것이요. 오늘날은 예술도 그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도 그분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이 예물이 대신해서 희생합니다. 그래서 예물이 드려지는 그곳에 무엇인가?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는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광야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으나니,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곳마다, 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마다 성막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천리 방방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전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에 많은 참 이렇게 헌신자들이 동원되게 되는 것이고, 금과 은과 동과 백향목이 이렇게 동원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계도대로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의 예법대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성전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제단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그리고 손으로 지은 성전도 아니고 우리 심령 성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던 이 성전은 이거는 그림자였고, 이거는 예표였고, 이거는 예고편이었고 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삶을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영적인 의미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우와, 자기가 무슨 슈퍼맨인가, 자기가 무슨 요술쟁이인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3일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이 성전이 이제는 이렇게 쪼개지시고 무너지셨는데,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구나, 예수님 자신이 삶만 다시 성전을 일으키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즉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를 형성할 때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이렇게 분양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아파트 실물이 완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이런 아파트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아파트가 완성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모델 하우스는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모델 하우스는 없어져 버립니다. 왜? 이제는 실물이 이제는 왔기 때문에. 예수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모델 하우스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이것이 제단이었고 성막이었고 이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 중에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육신으로 오신 예수도 그분께서 지금 성전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심령들마다 바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전은 바로 심령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그 마음마다 성령의 전 심령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 기회가 언젠가?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날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 주일을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지키면 안 돼요. 주일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적어도 주일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적어도 한 15분 전에 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문제는 내가 교회 출석만 하면은, 교회 등록 카드만 내면은 마치 내가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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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입술로서 내가 주님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했던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게 헛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 속에 이 성령으로 계시는 그 마마다 이게 심령 성전이 되는데 이 심령 성전이 반석 위에 세워진 자, 즉 말씀 위에 세워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진 자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이 풍파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게 비바람이 치면은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게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사상과 생각, 그야말로 내 생각 위에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자는 그 자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이 심령 성전이 세워진 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화를 내시면서 또 어떨 때는 아주 심한 독한 욕도 했습니다. 언제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힐 때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거기에서 돈을 바꾸고 매매를 하고 이 성전을 완전히 이게 강도의 솔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가축을 매매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당시에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렇게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나 이렇게 가축을 이제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이 양이나 가축을 참 멀리서 이렇게 데리고 오다 보면은 뭐 양이나 이런 가축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러면은 상처가 나면은 그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 성전 마당에다가 양이나 송아지나 이게 비둘기나 이런 가축을 많이 이렇게 진열해 놓고 너희들 입맛대로 이렇게 선택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제물로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문제는 그 제물이 가치가 없는 것을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매매의 차익을 올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때문에 이 로마의 이 돈이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이렇게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드리는 이 헌금은 이거는 다시 유대인의 돈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면은 이 달러를 바꿔서 우리 한화로 이렇게 헌금을 한다고 할 때 그 바꾸는 그 차액이 이게 그야말로 이 수입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와보니까 이 성전에 그야말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것이 그야말로 성전의 이런 어떤 이 분위기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요한복음 2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지니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대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이용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다른 어떤 그런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올 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되지. 내가 이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예수님께서 후를 치시면서 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고 부수 모임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닌 것이 들어가면 어떤가? 이게 탐욕의 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만나만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말씀만 먹다 보니까 이 식상하는 것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후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정력에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광야에 나보니까 매일매일 만나만 주니까 우리가 식상해서 안 되겠다. 모세야, 우리에게 고기도 좀 달라.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떼를 쓰면서 막 이게 고기 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 고기는 탐욕의 음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이 지상에 한 90cm까지 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적게 거둔 자도 한 2200리터 정도 될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두었어. 그래서 이 고기를 한번 먹어보자 하고 이빨에 넣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서 되는가? 그들이 죽게 되어졌다. 무슨가? 탐욕의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이 성전 속에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지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의 비둘기, 강야의 메추라기, 이것이 탐욕의 음식인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의 그런 사상. 내가 신부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 시대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비둘기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메추라기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성전에서 비둘기와 그리고 강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었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이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자녀를 빨리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는데 내 나이가 많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돌보는 몸종 이 하갈을 통해서 아마 자식을 주시려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분명히 내 자식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마누라가 바뀌었어요.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무엇인가? 이스마엘이 바로 이 성전을 더럽힌 이 비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으면 어딘가 하나님과 이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옆에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네에게도 이스마엘이 있느냐?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빨리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이스마엘 가속 스캔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가인은 예배 실패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이 아벨은 양 치는 자였는데 이 동생 아벨은 양으로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회개가 있고 헌신이 있고 말씀에 순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양의 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보니까 꼭 저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예수를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꼭 저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가인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의 열매를 드리는데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이 동생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이 행의 기준에서 동생이 보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행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 동생은 그야말로 이제 이 시기와 어떤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지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실패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여러분, 예배가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싶다 하고 모든 게 내 기준이 되어지는 거, 이게 가인의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내 중심이 되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패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보면 예배 실패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실패했지요? 예배 실패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사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울도 이상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월권하면서 드렸습니다. 왜? 그까짓 내가 보니까 그 별거 아니대, 그 어려운 것 아니대, 내가 해도 돼.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인본주의, 자기 생각이란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나니아 사브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면은 하나님도 속는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무엇인가? 인본주의 생각이란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다 예배 실패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는 신흥 종교를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지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면은 그 여인은 조금 이렇게 방탕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무엇인가? 너희들은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숨말이 아닌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도 그분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던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이렇게 매매하는 비둘기,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이스마엘, 이런 것들을 버려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배 회복입니다. 구약의 제사 다 예배 아닙니까? 신약의 예술도 그분을 통해서 삶의 예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2024년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이 되기를 이렇게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을 또 기념하면서 그래서 2월 28일부터 4일 동안 이렇게 심령 붕회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붕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붕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을 깊이 체험해서 그래서 이러한 은혜도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개순장군처럼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소고치며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게 다 이 사울이 들어보니까 우와, 똑같이 전쟁으로 나갔는데 다윗이 전가를 올린 것은 사실이라. 그런데 이 다윗 때문에 자기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을 죽여야 내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다.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누가 내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 누가 내보다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인 없어야 되겠다. 저 교인을 내가 이렇게 뭐 질투를 통해서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요, 이렇게 장인 어른과 사위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그런 관계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니라. 무엇인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이 다윗이 피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창에 맞아서 죽을 그런 어떤 위험.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보다 못해서 여보 당신 여기 있으면은 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망가세요. 좀 피신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야밤에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하는가?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라마는 지역이에요. 지금 말하면 김의 장류라는 이리지역이 이제 라메지고, 나요스 무엇인가? 그 장류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바로 소금과 빛 교회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른 데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저 산속에 숨었거나 저 이렇게 외딴 섬에 가서 숨고 그렇지 하지 않았고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곳으로 바로 이 다윗이 이렇게 피신을 갔습니다. 자, 이 다윗이 라마로 갔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한번 추적해봐라,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라마 나요스에 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라마나오에서는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자인가?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지도자로 세웠던 자가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누군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예배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던 자, 생명처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 사무엘이 라마나요시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 라마나요스로 갔지만은, 그런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란과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위기는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라마나요스로 가야 됩니다. 라마나요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숨어 있다는 이 정보를 사울 왕에게 알려주니까 이 사울이 병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너희들이 라마나요에 가서 다윗을 잡아오너라. 그래서 이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지금 말로 하면은 이 성전에 가까이 이 마당에 딱 들어서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그 병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들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왜 왔지? 내가 나쁜 놈이네. 내가 왜 죄 없는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회개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된가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갔는데 도저히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 회개가 임하는데 내가 양심상 도저히 내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겁쟁이들, 그 다음에 용감한 사람, 또 그러면서 두 번째를 보내고, 또 두 번째 간 사람이 또 다시 돌아왔어. 세 번째 보내서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겁쟁이들 다 비켜라,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를 가는데,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전부 다 더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갔던 사울이 꼼짝도 못하고 옷을 벗고 종일 누워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게 죄 없는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성령의 임재인 것이고, 이것이 라마나요스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의 도심과 방패로 삼는 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라마나요의 능력이 함께하면은요, 성령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리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군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왜? 다윗은 라마나요의 은혜를 경험했거든. 아무리 사탄이 불나사를 쏜다 할지라도 라마나요스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탄의 불나살이 그야말로 씌워져 버리는 것이고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을 건드리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를 대적하면 그 사람 이렇게 할을 입는다고. 왜 그렇지요? 교회가 라마나요시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라마나요시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런 라마나요스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린 소년이 키가 2m 76이 되어지는 그런 거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집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즉 라마노이스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사탄이 가라지를 많이 부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영이 있고 분열의 영이 있고 엄란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고 시기의 영이 있고 대적의 영이 있고 그야말로 악한 이런 이 영들, 이 가라지를 이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잠자는 동안 많이 부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약하면 이런 것들이 막 뚫고 올라옵니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서 그야말로 교회를 완전히 인간적인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 그곳을 피난처로 삼는 자, 그곳에 엎드려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자, 성령 충만을 모르는 자들은 교회를 자꾸만 민주주의로 오해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제 생활하는 생활의 현장이 직장이나 사회가 전부 다 민주주의잖아요. 4월 10일 이제 또 총선이 있는데 이것도 민주주의식으로 이렇게 투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도 민주주의로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뜨는 사람들, 바둑에 급으로 뜨는 사람하고 그리고 바둑에 몇 단 단으로 뜨는 사람하고, 여러분 바둑에 급으로 뜨는 사람 1급이라고 합시다. 1급을 뜨는 사람 이렇게 100명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언론하면서 이렇게 100명이 들고, 그리고 바둑에 9단 되는 사람이 혼자서 뜹니다. 여러분 혼자 뜨는 그 9단하고 1급의 100명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라보는 수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9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9,000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인가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라 그래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앞선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겨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신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해가 되면은 내 믿음이 목사님의 수준이 되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수준이 그 사람 수준과 하향 평준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성전이 부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구입할 때 2006년쯤 이게 됐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이런 성전을 주세요, 이런 교회를 주세요라고 이게 기도는 했는데 그런 성전의 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온갖 곳에 다 수선을 해도 우리가 찾는 곳이 안 보여. 그런데 한 군데 소개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모든 조건이 있는데 단 허가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허가가 안 오는 땅 그 사가지고 그죠? 허가가 안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인들과 의논하면 100% 안 되지요. 목사님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매덕되는 돈을 그걸 돈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둘 겁니까? 뭐 틀림없이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무에게도 의논 안 하고 그냥 계약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땅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주변이 개발이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주변이 개발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이 개발될 때 여러분들은 콧방귀를 뀌었지요. 그때 이렇게 사놨으면 지금쯤 이렇게 복분이 되었을 건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요. 서울에 한 10만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불만을 품은 어떤 분이 이렇게 방송국에다가 교회 문제점을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법정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고 약 한 1년 동안 목사님이 시달리는 동안에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그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완전히 그 교회가 콩가루 집안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쪼개지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에 10,000명이 더 새 신자가 불어났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라마 너이스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한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역시 불만을 품은 자들이 이렇게 민주노조에 교회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민주노총에서 와서 교회 마당에 텐트를 치고 교회 안에서 깽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온갖 깃대를 다 꼽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폐지해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마귀가 이겼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마귀가 임재했지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라마노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노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수결도 아니고 민주화도 아니고 뭐 정의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라마노스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손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신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심령 성전들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라마노이스의 이 은혜가 임하는 곳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